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파라는 반대라는 뜻이고요, 독스라는 말은 의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연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순적인 것 같은데 해석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 의미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 의미가 분명하더라는 거죠. 분명한 뜻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파라독스다, 역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 속에 세 가지의 역설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세 가지 성탄의 역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주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보다 역설적인 게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작아져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자궁에 착상하고 그곳에서 자라나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이 사건은,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무소부지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분께서 작아지셔서 그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또한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셔서 인간이 되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이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은 역설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걸까요? 왜 이런 역설적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여러분,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공감하게 되고,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게 되어지고 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함께만 있고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죠.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재혼하기 전에 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재혼하고 나자마자
고아원에 보낸 이 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져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사설 탐정과 같은 곳을 찾아가서 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탐정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딸아이를 찾다가 어느 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어머니가 찾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찾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 딸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를 고아원에 버린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일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탐정은 끝까지 이 딸아이를 설득해서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만나는 날, 이 딸아이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서 방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차마 나오지 않는 인사였지만 죽어가는 목소리라도 그는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의 목소리는 아직도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딸은 아직도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듯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그렇게 미우셨나요? 나에게 어머니는 없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탐정은 이 딸아이를 어머니의 앞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아이의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은 것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딸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 얼굴을 만지며 그 얼굴을 더듬어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아, 어디 한번 내 얼굴 좀 보자꾸나.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더듬어 내려갑니다. 우리 딸 참 많이 더 컸구나. 너무 이쁘게 커져서 고맙다. 이 말을 듣던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딸아, 엄마도 앞을 보지 못한단다. 두 모녀는 거기서 부둥켜 안고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 눈에 병이 생겨서 곧 앞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소식은 딸아이에게도 이 병이 유전되어 이 딸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맹인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는 딸에게도 좀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고아원에 갖다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관계조차도 서로의 아픔이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너도 앞을 보지 못하고 나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상황을 알게 되자 모든 그 미움과 증오는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이 역설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셔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질병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가난의 고통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간관계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살아가는 우리 괴로운 인생의 고통을 그분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무엇인지 그분은 함께 알고 싶었고 함께 공감하고 싶었고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못할 리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은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비애를 여러분 채우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비애를 경험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탄생하신 분이 계시나요? 말구유에서 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적들이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따라다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멸시와 천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이 짓밟히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온갖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 그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여러분 그 누가 이 고통을 당해보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해와 슬픔과 아픔을 아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공감하려고, 나누시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려고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이 역설적 성탄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외치곤 하죠. 나를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실 분이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이 따뜻한 치유하심과 이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일꾼으로 임명을 받으신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 역설적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직책을 맡았던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채우라는 삶을 삽시다.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그걸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명된 일꾼들,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역설, 그 성탄의 역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은 높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나신 소식이 왜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이게 성탄의 역설입니다. 좀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천한 신분이었는지, 여러분이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양떼를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 양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 냄새내는 우리를 닦아주고 그리고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얼마나 천한 신분이었는지 성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얼마나 천한 신분이었는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증인 목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조차도 없었던 참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온 세상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구주나심의 소식을 왜 하필이면 이 천하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 이게 성탄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소식은, 이 구원의 소식은, 구원의 역사는 항상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구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이 구주의 나심을 알리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분은 바로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요? 수많은 간증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간증자들이 무엇을 간증하나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여러분 모든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져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고백이 아니던가요? 왜요? 낮은 곳에 찾아오신 그분을 만난 것 아닌가요? 여러분, 탕자처럼 음탕한 코멜처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신나게 놀다가 깨지고 부서져서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지 않던가요? 왜요? 그 밑바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은 임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낮은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도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임명을 받으신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이요, 우리 양원교회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이렇게 합삽시다. 기쁜 소식은 항상 낮은 곳에, 구원의 역사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높은 지위면 지위일수록, 직분이 높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항상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여러분, 2025년도 함께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꾸 낮아집시다. 낮은 자리에 계속해서 머뭅시다. 낮은 자리에서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려고 하거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읍시다.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 가장 기쁜 소식을 얻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양원교회 리더들, 여러분들이 겸손히 섬겼기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한 해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우리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역설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역설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해. 오로지 자기 영광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당시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자기 영광을 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은 자기의 영광, 이 왕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 중에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요. 왜요? 내 영광 위해서라면,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했던 헤롯의 마지막은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은 그 헤롯 대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뭐라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주의 사자가 그를 치므로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 자의 최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오로지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평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아세요? 자기 영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판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양육강식의 시대,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철저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든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세상 속에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경제 세계든 정치 세계든 여러분 어떤 세계든 그 세계 속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모든 평화는 다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향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직분자들이, 기관장, 부서장, 구역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내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성도들이 자기 영광, 자기 자리 싸움처럼 자기 유익, 이거 구하는 곳은요 전쟁판이에요. 전쟁판. 그런 곳엔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영광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니까 여러분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년도에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일꾼들, 우리 양원교회 리더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 영광 구하지 말고, 여러분 내 영광 구하지 말고, 나는 이게 서약서의 10번째 서약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나는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쏟아 봉사하고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추구하지 않으며 선한 일을 하고도 비방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비방받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선한 일을 하고도 비방받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명받으신 모든 일꾼 여러분들이요, 모든 내 영광 내려놓고 주 영광 위에서 헌신의 오므로 우리 양원교회에 이 아름다운 연말이 있는 것처럼 내년에는 여러분 더 우리가 내 영광 내려놓고 주 영광 위에 살아갔던 우리 예수님의 이 역설적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성탄의 역설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내년 연말은 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권사님께, 서권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양원교회 모든 직분자들부터 쭉 해가지고 평신도까지, 그리고 주일학교 모든 재적인원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얼마인가 하고 전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허수들 빠질 분들은 또 빼고 다 빼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인 사람들 숫자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왔더니 여러분 450명, 5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원교회가 양적으로도 아름다운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내 영광 구하지 않고 내 유익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 가지 성탄의 역설, 여러분 이 성탄의 세 가지 역설을 우리 꼭 기억하고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 채우라는 삶을 살아갑시다.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다. 여러분 낮은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역설적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온 땅에 평화를 이루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역설적인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양원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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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